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예요? 이렇게 바뀌었대? 여자의 변신은 무절하지만 죄가 많아요. 오늘 보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규태가 이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검은색을 벗으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어디를 또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잠깐 나오세요. 네. 우리 복을 하고 나가야지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다음 주에 온다고요? 다음 주에 또 보고 더 하고 그러면 오늘은 기도만 하고 다음 주에 구체적인 선교 복을 해주시길 바래요. 네, 왜 나왔어요?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중국에 단기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인 줄 알고 불러냈는데 오늘은 기도만 하고 다음 주에 선교 복을 좀 받고 또 다음 주에는 좀 나오셔서 악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 잘 갔다 오라고 사탕이라도 하나씩 좀 씌워줍시다.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형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청년, 우리 규태 청년을 우리 멤버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길은 참으로 험한 길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길인데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형편을 따르지 않고 의지를 따라 또 신앙을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중국 땅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그 환경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규태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맛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죽으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규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언제나 신앙 안에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일부 환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된 환송을 한번 또 하십시다. 네, 더운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내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늘 계시지만 우리 김명원 집사님도 너무 반갑고요. 뒤에서 우리 선배님이 다 자리를 잡고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신앙의 선배님이시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보다 먼저 집사님께 가셔서 밥도 한 끼 사달라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잘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새로운 교제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들이 너무 민감해서 그런지 질문이 많이 쏟아지는데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리더들이 저한테 달려가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보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큰일 났나 보다, 청년반에 지금 문제가 생겼나 보다 생각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소그룹을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무한교회 청년들이 청년부가 살아있구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구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는 청년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즐겁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카카오톡에 통해서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은 한 10가지가 돼요. 제가 그거 숙제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레포트하는 동안, 시험 치는 동안 저는 그 숙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공룡이 성경에 나오나요? 라는 내용이었고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계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을 줄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르고 교회에서 배우는 거 다르고 또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 다르고 교회에서 또 설교 듣고 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두 가지가 갈등을 빚게 되어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예, 노아 방주 이야기입니다. 방주가 이제 홍수가 그치고 육지로 도착하게 되는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날 곧 그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고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첫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 성경책에 이렇게 무지개가 하나 그려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이나 또 산에서나 또 일상 속에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창합니다. 창조와 과학입니다. 제가 뭘 아는 게 없는데 제목만 거창하게 걸었습니다. 창조와 과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또 성경을 배경으로 여러분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한번 판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셨잖아요. 창세기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가장 첫 권의 첫 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라고 해서 창조론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입니다. 우리의 이제 우리가 믿는 유일한 창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학은 끊임없는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달라서 또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설교 시간에 듣는 내용이 달라서 여러분 참 많이 고민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그 고등학교를 불교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그것까지 또 해결해야 돼서 굉장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과학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지구의 생성이 어떻게 되었다, 인류의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공룡과 빙하기 등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눈에는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과는 전혀 타협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진화론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진화론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화론 자체와 타협하는 게 참으로 힘든 일이고, 우리는 이 창조론을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또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하고 전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종말을 선언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높은 산 봉우리들이 다 물 아래 잠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쳐서 가득한 그런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본문 말씀 중에 1절이나 3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아도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11절에도 이렇게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13절에 보면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빙하기의 기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이 줄었기 때문에 빙하기가 시작되어서 물이 줄어들고 이렇게 지면이 노출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의 빙하기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줄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셈이라고 하는 이 그 아들을 기원으로 이 황인종, 우리가 이제 셈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 이 황인종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 좀 저주가 된 아들이긴 한데요. 이 함의 족보가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형성이 된 게 이 흑인종,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백인종은 누구가 있어요?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대표적인 인종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고, 거주하는 지역이 달라지고 이렇게 문화들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족보입니까? 족보에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은 야벳의 후예일까요? 함의 후예일까요? 셈의 후예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 성화들이 우리를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성화에 있는 예수님은 진실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 서양의 어떤 사고 속에서 백인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여러분 성화 속에서 마주보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준비할까 하다 말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아서, 예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 사람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랑 많이 피부 색깔은 정말 닮아 있으시고요. 황인종이시고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혹시 성화만 너무 열심히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당황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찾고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황인종이고 아랍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분을 찾아가시면 예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통해서 인종이 형성되었고, 예수님은 백인종 셈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6일 창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첫째 날 이렇게 만드시고 또 주무시고 다음 날 또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냐고 물었는데,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하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 성경대로 하루라고 말한다면 불과 144시간 만에 6일 만에 세상을 다 창조했다는 게 되는데, 아마 우리 셈법과는 다른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인용 구절로 좀 내세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신 그 하루라는 시간이 1000년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6일 동안의 창조는 다르게 말해보자면 6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창조 역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은 6000년 동안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면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과 종을 오가면서 진화가 된다고 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육지 동물이 새가 되고 이런 어떤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진화론과는 다른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죠? 모든 생물을 뭐로 만든다고요?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비둘기는 비둘기 종으로 만드시고 또 타조는 타조의 종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각자 종류대로 만드셔서 그 종류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지, 진화가 일어나거나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진화의 내용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노아 방주에서 이렇게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장면에서 이 종류대로 19절 말씀 보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세상 모든 지면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지만 그 종류대로 노아 방주 안에 보존되어 있었고, 그 종류대로 다시 번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이 노아 방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단어가 종류대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네, 물론 이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종의 진화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좀 더 나은 방법의 사회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런 형태의 진화는 있었지만, 어떤 진화론에서 말하는 종들의 혼란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진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종류대로 그대로 살아오게 되었고 종족이 보존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시기가 나서 죽였어요. 왜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거절하시는가 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그때 가인이 얘기하기를, 그런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부모님께 못 돌아가겠는데 도망 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7월 8일 공포영화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죽입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추석에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이제 가인, 그죠? 가인, 아벨, 아담, 하와 외에 또 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만나는 자는 뭐 굶주린 짐승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 어떤 그 번역에는
아담의 또 다른 가족일 것이다. 어떤 분은 또 동부아시아의 원시인일 것이다. 또 가인이 지레 겁을 먹어서 그렇게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아담이 셋을 낳을 때,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이죠. 셋을 낳을 때 나이가 이미 130살이라고 했습니다. 130년 동안 가인, 아벨, 셋만 낳았다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 종족이 없는데 빨리 이렇게 종족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3명의 아들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그 아내는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자녀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 뒤쪽에 있는 성경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만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구속의 역사를 잘 증명해 줄 사람들, 그 사건들 위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인과 또 아벨 이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인, 아벨, 셋과 같은 이 중대한 사건들, 중대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학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배우는 지구과학, 여러 가지 과학의 분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과학은 우리가 객관적인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이다 그러면 왠지 좀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그 지구의 생성 자체부터가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만약에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지구가 생성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지구가 생성되었다고 할 때 인류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렇다면 동물은 어떻게 출발했을까? 가설과 가설로 이어진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지구과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거대한 가설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가설 위에서 또 다른 가설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의 연속이죠. 가설의 연속.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된 것이라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빙하기가 있었다면, 만약 공룡이 다른 방법으로 멸종했다면, 이런 형태의 가설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전개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객관적이라고 하기에는 그 증명된 얘기가 없어요. 이게 진짜라고 사실이라고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가설이 아니고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기록되어서 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 기록물 속에서 우리가 창조를 추리해 나가고 창조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한 방법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과학과 같은 이 가설들을 진짜로 믿고 있는 이유는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자주 들었고 또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외우고 또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일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어떤 가설의 토대 위에 세워진 어떤 과학적인 지식보다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선지 창조와 노아 방주, 지구의 멸종 이후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에 대한 내용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진화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창조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시죠.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 딸이 있을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도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설을 토대로 만들어진 지구과학과 모든 과학적인 장르들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교육이 있는 만큼
우리 창조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또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구과학이나 진화론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지금부터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론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만큼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 창조론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읽어서 또 진화론에 대치되는 우리 창조론의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단언적인 명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의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창조를 지속하고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들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바르게 우리 알고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가설 위에 지어진 이런 과학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논리를 또 분명한 신앙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믿음을, 창조신앙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관영한 이런 거짓된 지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지식을 세워갈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바른 생각들을 올바로 간직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건강한 창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셔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함교회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더 간절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6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는 오후 1시니까요. 모두들 늦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7월 예배 이어는 임원 드리고요. 토요일 5시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이제 방학했으니까 되신 일생분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기도회 이번 주 기도회 인도는 김정근 형제님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7월 30일 날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할 건데요. 많이 참석해 주세요. 미리 7월 30일이니까 미리 시간 조율하시고 성가대 연습 다음 주부터 하니까 내주세요, 시간. 그리고 8월 초에 봉화법정교회 미자립을 가는데요. 함께 가서 아이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리고 8월 셋째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으니까 모두 같이 함께 가요. 네. 그리고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아동부 수련회가 있는 도청 가북교에서 있는데 봉사해줄 청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고 싶다고 하네요. 네. 6월 생일 파티가 있어요. 6월 생일이신 분들 올라와 주세요.
6월 생일. 아, 그녀. 아, 예지 씨도 생일이에요? 아, 이거는 봉투 하나도 없어요? 네. 많이 달라는 거예요. 봉투가 없으니까 많이 달라.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보이면 안 돼요.